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5장 13절에서 이 요한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형식상으로는 13절에서 이미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13절 이후에도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좀 더 덧붙여 쓰고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은 이 14절부터 21절까지 남아있는 이 부분들은 이 요한일서의 이 편지의 추신과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추신. 자, 그래서 어떤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부분, 이 추신의 부분을 이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후대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그렇게 비꼬아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타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오래된 사본에 그 사본에도 이 요한일서 14장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다 추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큰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주제들을 놓치지 않고서 몇 가지의 중요한 말들을 더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몇 주간 그 주제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인 5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이 주제는 기도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자기 신앙의 모든 것을 과거에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 역시, 기도에 대한 건 역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이 기도란 것이 성도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써,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그분도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때부터 먼저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한 그분의 사역 내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거나 혹은 철야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아침에 그리고 밤에 밤을 새워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있게 열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절대로 미지근하시거나 어떤 밍숭맹숭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있고 뜨거운 기도했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성경 전체에서 기도의 열심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죄가 없으시고 항상 성령을 무한히 받으시는 성령에 완벽히 충만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항상 또한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취하신 분으로서 항상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고 또한 기도로 얻으시는, 응답받으시는 완전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열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항상 죄와 연약함에 쌓여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기도를 나태하게 하거나 쉬어보게 되면 당장 즉시 증명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느슨해지고 또한 기도가 끊어질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
이 죄악된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또한 날뛰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다 식어지게 됩니다. 그런 증상은 어떻게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쉬는 즉시 기도를 쉬게 되는 그 당일에 나타나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어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항상 늘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에게 필수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렇게 이 기도가 의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워낙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기도를 많이 해달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기도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를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힘을 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함으로써 지나친 생각을 가짐으로써 마치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정해진 계획을 바꿀 수까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오해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와 기도의 그 한계, 기도의 그 능력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고 또한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자연 만물 속에 넣어두신 그분의 질서와 법칙을 통해서 그 법칙을 통해서 만물이 운행되도록 정해놓으셨고 또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그런 방법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만사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영적인 중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식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가 없이는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모든 영적 사건에서 기도가 빠지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 성도들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것은 정말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갈망, 또한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열렬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 거룩한 신분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또한 징계를 주시곤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고 항상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 편지에서는 굳이 기도의 필수성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전제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곧장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자, 바로 앞에 13절에서 요한은 영생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먼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이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함께 얻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유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담대함,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에서 확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용기 혹은 담대함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두려움이 없는 태도와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그분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의 상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대속의 은혜, 이 은혜 덕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거리낌 없이 말씀을 아뢰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불완전해서 완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실 때에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신 우리의 머리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치 완전한 의가 있는 것처럼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일서의 다른 말씀에 따르면 장차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역시 그분의 영화로운 모습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힘입어서 나를 지금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장차 미래에도 완전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가만히 있어. 이처럼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음을 믿는 이 굳건한 신앙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먼저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4절 본문에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분의 자녀의 모든 말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받아주신다는 것에는 단서가 하나 붙게 됩니다. 그 단서는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성도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성도들도 역시 얼마든지 이 자기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조건을 딱 한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성경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올바른 기도와 그 규칙이 또한 있고 우리는 그 규칙에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또 한 개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것은 첫째로 그 목적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두려우셨습니다. 그 진노의 잔이란 것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최악의 공포와 영혼과 육체의 고통과 슬픔과 엄청난 막중한 부담감을 다 떠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있기만 하다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길이 있기만 하다면 그 잔을 받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자기 육신의 모든 필요와 뜻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 이런 극심한 고통에 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들끓거나 세상에 대한 사랑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죄를 회개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음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항상 자유롭게 올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기도를 진정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어떤 의심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심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드물지만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소원을 기뻐하실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소원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응답으로 고쳐서 응답해 주시길 우리는 간구해야 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하게 응답하실 그 모든 것을 항상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의심할 때 우리 자신의 상태, 이런 부족하고 죄악된 상태 때문에 또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제나 불만족스럽고 형편없는 영적인 상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응답해 주시겠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하고 좋은 상태에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결단코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완벽한 의가 되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여러분의 상태가 불만족스럽다면 우리의 불완전함과 죄악을 슬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깨끗한 양심과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이런 말씀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열성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린 것,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미지근해지고 끈기나 열심도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을 만큼 간절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그는 7번이나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바다 쪽에 있는 하늘을 살펴보게 하라고 할 만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예수님께서 그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한 번 그녀를 매몰차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망치 않고 자신을 더욱더 낮추어서 매달린 결과로 예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과 같은 기도의 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열심 없이 미지근하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넷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의 계명을 준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관해서는 요한 사도가 이미 이 편지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또한 준수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100% 준수해야만 응답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기도의 원칙이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계명을 선한 양심으로 지키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육신을 따라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해결하지 않은 채 더러운 양심,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양심을 가지고 기도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는 육적인 죄가 있다면 우선 우리는 그 문제부터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끊고 회개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완고하게 회개를 거부하거나 혹은 죄에 대해서 무디고 무감각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위선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며 또한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신자들이 말로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이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해서 그분의 중보하심에 우리의 기도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짧은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의 이름에 나의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또한 오직 그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만 나의 불완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까지 마지막 말을 할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하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달라고 그분께 기도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이 5가지 기도의 원칙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칙들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원칙은 참으로 거듭난 신자가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아는 상태에서 진지하게 기도하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지킬 수밖에 없는 원칙들입니다. 우리 기도가 연약해지거나 더럽혀지는 이유는 100이면 100, 우리가 나태해져서 기도를 귀찮아하거나 또한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의 신선함과 간절함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경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이 원칙대로 신중하고 진지하게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바른 원칙대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을 받았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께서 받으신다는 것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받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 단어의 원어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에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받는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구한 것들, 이 간구는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즉시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결과를 어떻게 이미 받았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 응답의 근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미 주어졌다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참 노력이 가상하다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 열심과 믿음의 보상이 아닙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기도를 모두 받아주시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성도는 또한 그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조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원칙대로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올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기도는 성자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드려지는 간구가 무효화될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간인 우리의 눈에는 당장 그 기도의 결과가 보이지 않고 또한 우리가 실제로 그 결과를 느낄 수 있는 것,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겐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도의 효력은 이미 발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미 받으셨고 그분의 불변하시는 예정과 약속을 따라서 응답될 것도 역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 앞에는 이 기도의 응답까지도 모든 것이 다 현재와 같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원리는 마치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서 천국의 소망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록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약속이 확정되어 있고 또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최종적인 응답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소원에만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실 때에는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분께만 집중하시고 여러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의 영광과 의를 구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원을 얻게 될 것이고 소원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며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가운데 기도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올바른 소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소원을 간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응답을 통하여서 더욱더 고양될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이 응답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또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기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또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근거를 저희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탄식함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심치 말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았음을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에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